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78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의 은혜,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12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원리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조명케 하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입니다. 오늘은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마태의 직업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리였어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직업인 줄 아십니까? 맞아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로마가 정복한 국가들, 그 국가들의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면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유대인을 중용해서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중용해서 세금을 걷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는 로마의 중용을 받아 자신의 동족들의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족들은 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을 살펴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창녀는 몸만 팔지만 세리는 나라와 영혼을 판다라는 유대인의 격언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꿈의 직장이었어요. 워너비 직장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당시 세계는 로마의 손아귀에 있었고 로마가 사실상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의 권세는 철옹성과 같았어요. 절대로 무너질 기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리는 로마가 무너질 때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직종이었죠. 결국 이 세리라는 직종은 불변하다라고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리는 로마의 힘을 등에 입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일정의 세금을 내고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라는 직종은 권력 있는 직종이었고, 그리고 불변하지 않는 직종이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판은 하지만 누구나 세리가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리는 아무나 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에 능통해야 했고, 또 하나 당시 이스라엘은 4가지 언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그래서 이 4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결국 아무나 될 수 없었던 엘리트 집단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세리가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세리들 욕 많이 했다며요. 맞아요. 그런데 뒤로 욕을 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면전에 대놓고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나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리 앞에서 밉보였다가는
세리가 세금을 왕창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전에서는 아부하고 좋은 소리 다 하고 세리에게 너무너무 호의적이었어요. 뒤로만 욕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는 뒤에서 오는 뒷담화만 참을 수 있으면 이 직업은 짱인 거예요. 이 직업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워너비 희망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태가 순식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마태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세리라는 직종은 너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되고 싶어하는 직종이었는데 예수님이 한번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전부 다 내려놓고 돈도 자리도 권세도 그리고 막강한 유력자들과 분명히 커뮤니티도 형성했을 거예요. 인맥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야 나를 쫓으라 하니까 마태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마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지금 세리로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마태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바로 그 세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누릴 수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고 더 큰 영광스럽고 기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길래 이 마태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만이 자신의 영육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태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마태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커다란 기둥이자 맥이 돼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마태의 생각이나 마태의 소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인물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주저하고 그리고 어려워해요. 왜? 받은 은혜의 표지는 분명히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보이는데 그 내용이 성경에는 정확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진짜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자, 복음서는 4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해요. 무슨 복음? 공관복음. 이 공관이란 뜻은
같을공볼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 명의 복음서의 기자들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은 내용이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게 바로 이 공관복음 안에 있는 내용, 각자의 내용들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점은 각기 그 기사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의 절대적인 관심사이자 자신이 커다랗게 영향을 받았을 때 그 통찰력으로 적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2부, 1, 2, 3, 4부를 쭉 제가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 중에서 주보에 열심히 설교의 내용을 적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각기 적는 내용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아세요? 왜 다르죠?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의 관심사, 은혜 받는 포인트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적은 공관복음에 그 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이 진리, 원리들, 내용들은 결국 그 기사를 쓴 마태, 마가, 누가가 가장 관심 있고 영향을 받은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이 공관복음 중에 마태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마태가 무엇에 영향을 받았고 어떤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 아멘? 네,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마태야 나를 쫓아라 할 때 쫓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안에서 1장부터 8장 사이의 내용은 마태를 설득시켰던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장에서 불렀을 때 마태가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장 안에서 이 내용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의 산상수훈이었어요. 뭐라고요? 산상수훈. 산중에서 내려주신 가르침. 근데 그 중에서도 맨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뭐예요? 팔복이에요. 그런데 이 팔복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있죠.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는 팔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태는 팔복이라고 말하지만 누가는 이 팔복을 사복, 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예수님의 분노, 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 있는 팔복 중에 네 가지 복만 마태복음에 특징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네 가지 복은 마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네 가지 복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7절에서 9절이에요. 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다는 것이고, 9절을 보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화평이 이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무엇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까? 온유는 즐거움을 말해요. 온유. 그리고 두 번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세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것, 네 번째가 화평, 이 네 가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복은 공교롭게도 마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태가 소유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왠지 봅시다. 여러분, 온유는 마음의 즐거움을 말해요. 그런데 마태가 마음의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마음의 즐거움이 없죠. 왜? 맨날 자신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어야 되고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마음이 즐거울까요? 내가 세금을 거두면 내 동족들은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쭉 사는 마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썩어 들어갔을 거예요. 자신도 고통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위로를 받고 싶고 누구에게는 긍휼함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7절, 본인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었지만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 본인이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마태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세금을 안 걷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직종, 직업이 세금 걷는 건데 세금 안 걷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찌꺼기가 남아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인생 자체가 어때요? 화평함도 없는 거죠. 화평이란 뜻이 분쟁 없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땠어요? 마태는 마음도 즐겁고 싶고 그리고 위로도 받고 싶고 그리고 화평하고 싶고 마음에 찌꺼기, 더러운 것도 다 씻어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랬는데 그걸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 복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팔복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으면 이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는 것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동행.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동행이라고 말해요. 뭔가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계세요? 교회에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참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교회 갑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제가요 어제 김밥이 먹고 싶어서 아내에게 김밥 한 줄만 사다 줘 라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김밥집에 갔거든요. 근데 김밥집에 청춘 남녀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자가 왔대요. 드르르르 왔대요. 근데 그 핸드폰을 보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또 교회 문제 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싸잡아서 막 교회 욕을 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욕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수치와 모욕을 견디고 이 자리에 왔어요. 왜 그렇죠?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동행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야, 너 나랑 동행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복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마태의 마음에 금이 가고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산상수훈이 온전히 마무리될 때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에서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라고 말해요. 왜 놀랬죠?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놀랬대요. 이 놀랬다라는 헬라어는 에크플레소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을 함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때리다, 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밀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쇼킹하고 놀랄만한 일을 딱 귀에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대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놀램, 이게 뭐예요? 에크플레소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차선으로 밀려나갔다. 왜? 이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에크플레소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어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자마자, 듣자마자, 마치자마자 어떤 걸 느꼈어요? 꽝! 하고 머리가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으로 놀랐고, 그리고 이제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후순위로 밀려나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마음이 균열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내 내적 자아가 새로운 인생 희망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마태의 마음을 바꾼 사건이 나와요. 산상수훈이 7장에 끝나고 마태는 9장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8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루셨던 기적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친 게 왜 마태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사건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는 지금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썩었어요. 무너져갔어요. 왜? 자기의 삶이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 마음에는 온유함, 기쁨도 없었죠. 위로도 없었죠. 마음도 지저분해졌죠. 평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내 직업이 좋아 보여? 내 직업이 화려해 보여? 나 돈 많이 벌어 보여? 야,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고 내 인생을 파보면 나처럼 마음이 썩는 직업은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등장했어요?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전체를 봐도 유일하게 마태보다 더 불행한 자였어요. 왜? 문둥병자야말로 앞에서도 비난받고 뒤에서도 욕먹는 질병이 문둥병이에요. 앞에서도 부정당하고 뒤에서도 부정당하는 병자가 누구예요? 문둥병자였다고요. 근데 그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받은 사실을 마태가 목격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불행한 이 문둥병자도 치유되었다면 이 반쪽짜리 인생인 나도 분명히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믿음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그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맛보고 예수를 쫓게 돼요. 결론적으로
마태는 내적인 외적인 모든 치유와 회복을 다 누리게 돼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 앞에 세리라는 단어가 있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본인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해요? 세리 마태. 즉 과거의 치부를 자신감 있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치욕스러운 일들을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초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